제가 시민교회에 부임해서 맡은 부서가 희망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이라고 번역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피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희망이라 번역한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주로 소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이 희망, 소망입니다. 어제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이 소망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참된 신자라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받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실제로 살아냈던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호출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소망이, 희망이 생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호주 근처에 있는 섬나라 중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근래에 사라질 나라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근래 멀지 않은 미래에 영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투발루 대통령이 바닷가에 연설대를 놓고 유엔 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작은 섬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투발루 국민들은 그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투발루 달러가 가치가 있을까요? 투발루 달러가 많이 있어서 부자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사라지기 때문에 투발루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의 자산은 불안합니다. 재산을 보증할 국가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증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은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것이 될까요? 세상의 금은 부화를 가지고 와서 보증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증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 오래 참음,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세계적으로 이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가보면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호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오래 참음의 덕목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커녕 이제 겨우 독자 이삭을 받았는데 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칭의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법정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의인이라 칭함 받는다 이렇게도 묘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의인이라고 했지만 삶과 경험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경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의인이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 밀접하게 관련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적인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이 약속의 모형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옛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앞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안식이 있고 또 매주 안식일도 지키지만 그것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했지만 그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양한 구약의 소재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의 실체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보증인은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람인 모세나 인간 대제사장이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증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약속, 맹세는 확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분명한 맹세가 있으면 그 다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도 그렇습니다.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은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을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관습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앞선 내용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모세나 대제사장이나 지성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직접 맹세하신 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자손과 그 기업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